나의 삶, 나의 운명. 나의 삶은 3차원이에요. 나의 운명은 4차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각자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붙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돌발 사건들이 일어나서 내 앞길을 막습니다. 이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돌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난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봅니다. 건강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병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성공해서 정말 큰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잡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실패해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나의 삶입니다. 이거는 3차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운명은 무엇이냐? 운명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나의 삶, 현재 삶으로 나의 미래를 좌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단어는,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는 바로 어떻게 해요? 4차원입니다. 4차원. 또 라이프는 내 현재 사는 삶이고 데스티니, 운명은 미래의 삶입니다. 이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운명을, 나의 운명, 내가 보이지 않는 나의 세계, 앞으로 나의 미래를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운명에 의해서 현재의 나의 삶이 좌우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에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다 여러분 그 섭리 가운데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 지금은 말하면 이집트 고센 땅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430년이 흐른 후에 인구가 무려 한 300만 가까이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자, 부모는 그렇다 치고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자기는 노예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똑똑해도 성공할 수도 없어.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려 430년이나 지속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36년간 일제에 의해서 압박을 당했는데 그 36년간 일제에서 노예 생활하고 식민지 지배하에 들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 상처를 깨끗이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36년밖에 안 했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라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60대 70대들은 일본 사람들이라면 이를 갈아요. 저희 권사님만 해도 일제 36년 압박시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게 없습니다. 다 뺏깁니다. 노예라는 건 말이죠. 일을 실컷 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숨겨놨다는
걸리면은 대통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년간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제 속국이 됐었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 국민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30년 후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내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불러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스스로는 탈출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리더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력한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왕이 3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 300만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 경제가 마비돼요. 일할 일꾼들이 없어요. 전부 다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자기들은 말이죠, 호의호식하고 전부 다 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00만 가까이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지금까지 귀족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가서 밭에 가서 밭을 갈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한을 주셔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바로를 결국 굴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출렁거리는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서, 모세의 그 놀라운 권능에 눌려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자기 큰아들까지도 죽으면서 충격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놔주기로 허락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텅 빈 그 노예들의 집들을 보면서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쫓아와요. 말을 타고 기병들을 몰고 군사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뒤를 보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서 자기들을 잡아가기를 원하죠. 앞에는 갈 수 없는 바다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 진퇴양난이에요. 얻어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모세야, 내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기로 원했더냐 하면서 이제 또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나 차라리 가서 너의 생을 다시 하겠다. 저들이 죽느니, 이 행공에 빠져 죽느니 내가 저들한테 가서 다시 너의 생을 하겠다. 물론 그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430년 동안 한 번도 주인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의 의식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합니다. 창의성도 없습니다. 도전정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퇴양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자 평탄한 도로가 나왔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 홍해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애국 병사들도 나도 한번 가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는 걸 보면서 그들도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밤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순간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병사들로부터 붙들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병사들 앞에 불기둥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은 말이죠, 땅속에 석유가 엄청나게 묻혀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석유가 묻혀있는지 알아요. 탑 유정을 터뜨려요. 그렇죠? 그러니 그쪽에서 막 불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연환경을 철저하게 다 아주 활용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설계자시기 때문에 어디가 무엇을 어디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니. 그래서 밤새 불로 애굽 병사들을 막으시고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밤새껏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이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밤에 어떻게 해요? 다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한 300만이 건너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밤새껏 건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너가자 이스라엘 애굽 병사들을 막았던 불기둥들이 꺼지면서 애굽 병사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저는 들어와서 홍해를 건널 생각을 못했지만 저들도 너희들도 건넜는데 우리가 왜 못 건너느냐, 가보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민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기 시작해서 그 모든 군사들이 그 홍해에 전부 다 어떻게 물 갈라진 사이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발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쫓던 이집트의 병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설처럼, 이게 무슨 신화처럼 여러분들에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는 엄연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 믿어요. 그렇죠? 임진왜란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안 믿어요? 아닙니다. 믿습니다. 왜? 역사책을 통해서 믿습니다. 여기 남북전쟁이 일어났었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수장으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독립전쟁을 지휘했고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전쟁을 지휘했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본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과 똑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세계 고고학자들이 홍해를 조사했는데 홍해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이집트 사람들의 말병거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것으로 추정되는 어떻게 해요? 애국 사람들이 병사들이 타고 다니는 수레 그때 것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탄소 측정을 해본 결과 그때 시대하고 거의 동시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리고성도 발견됐고요. 다 발견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 홍해와 같은 바다가 놓여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고 싶지만은 마음껏 건너지 못하는 이와 같은 파도가 치는 이렇게 두려운 이러한 넓은 홍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다. 현대에 사는 사람의 삶에게도 홍해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홍해가 어떤 것이냐? 우리 악기를 막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다. 내 운명이 이렇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이와 같이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질병의 홍해가 있을 수 있고 가난의 홍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의 그 문제의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홍해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모든 그 홍해들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 운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진로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나만 그가 죄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노력하여 각기 제 일로 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만 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독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는 자를 가지고 그 전장이 땅이 벌을 받을 때에게 해물을 하리라 하였으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금방 방금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한 다음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700년 전에 이미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이 사랑하는 선지자,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계시도 주십니다. 계시도 주셔서 앞날을 보게 하십니다.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700년 전에 이미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걸 아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강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에 속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을 나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다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알류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에서 잡은 자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종 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 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명예의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오르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리롭게 해방을 당하고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가보세요. 감옥에 가면요, 왜 사람들이 100만 불의 보석금을 내고 나오려고 그래요? 나는 10,000불도 없는데 100만 불의 보석금을 내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100만 불 보석금을 내고 나올 바에야 내가 100만 불 가지고 내가 그냥 살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100만 불 있으면 좋죠. 감옥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돈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다 놨더니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감옥에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자유가 속박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유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합니다. 나를 노예로 살게. 그러나 한번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를 맛본 자유인들은 다시는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자유를 주셨으니 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얘기들은 거의 다 옳은 것 같은데 교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거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은 지금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밥을 먹여줘. 나한테 죽을 줘. 예수가 돈을 줘. 예수가 돈도 줍니다. 예수가 밥도 먹여줍니다. 왜? 자기가 직접 행하고 자기가 직접 만지고 자기가 직접 해야 그 모든 일들이 자기 라이프가 자기의 손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걸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운명을 바꿔놓기 때문에 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가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신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홍해가 닥쳐오고 우리 앞에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운명의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실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시고 좀 더 말씀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오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왜냐면은, 자, 마귀들은 말이죠. 이 율법을 우리에게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인은 말이죠. 죄인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은 우리 죄를 자꾸 비춰보고 만들어요. 너는 도둑질했다. 너는 간음했다. 너는 절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귀들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는 도둑놈이고 자기는 사기꾼이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저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드리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죄인의 신분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그 고통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큰 은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노예생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마귀들의 종노릇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도대체 이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그러니 이 언어로는 어떤 언어로도 도저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그 아들, 딸을 다시 총노릇을 하고 노예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 주님은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때문이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저주받았고 그래서 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와서 내 몸 안에 퍼져 있고 내 안에 두 개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또 마귀 사탄이 또 씨를 뿌렸으니 그들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그러니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 날마다 부딪히는 상충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은 전투예요. 겉사람은 믿습니다. 속사람은 믿습니다. 겉사람은 안 믿습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적인 거, 우리 악의 씨를 뿌린 것이고 속사람은 왜 속사람이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또 다른 나. 그게 그러기 때문에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나중에 들어온 악을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이렇게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 바울 사도조차도 자기 자신이 자기 원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진 게 있다.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애굽의 얘기를 하고 홍해 갈라진 얘기를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화학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야. 어떻게 물이 갈라져?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마바오 목사하고 여러분들은 믿는 겁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은 거나 홍해가 갈라진 거나 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치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 또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고난에게서 하시는 그의 영예를 내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아멘. 다시는 종로를 하지 않는다. 돈, 너 나를 지배 못한다. 이 탐욕의 마귀가 떠나가르쳐. 명예 나 지배 못한다. 권력 나 지배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속사람이 살아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닮아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나오면은 여러분에게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단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의 노예가 됩니까? 왜 명예의 노예가 됩니까? 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려면 속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10,000,000불을 달라고 해도 준다고 해도 나 싫다고 합니다. 자유입니다.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자유입니다. 눈먼 자를 포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명예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럭셔리한 것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입을 해버리고 쫓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 볼 수 없는 우리는 근데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도 차이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눌려 있습니까? 뭔가에 쫓기고 있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평화가 없습니까? 다 어두운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더 원기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겉사람을 누르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들이 늘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안다면, 십자가의 그 큰 사건을 안다면, 팔레스타인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우리 인생의 운명의 진리가,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늘 우리가 짊어지고 간다. 죽으심을 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느냐, 그 퀘션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y Jesus Christ has died? Why? 그 이유를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되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실지도 생각해야 되고, 아버지가 뭐라고 야단치실지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엄청나고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노예에서 쥐로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허접하게 사냐? 왜 허접하게 사느냐? 여러분, 돈이 없으면 다 허접합니까? 안 그렇죠? 돈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 취해진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명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내 삶과 나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될지 알아야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육복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 치료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이 병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소망이 있어. 그는 창피를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군중들 사이에 나왔습니다. 늘 숨어서 살던 여인이, 그래서 군중 사이에서 주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날 알 수 없습니다. 한길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우리 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이 교회 나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여인의 치료가 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오직 예수님의 은혜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 나를 나타내서는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그 운명 가운데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은 그 기적이 있 겁니다. 아멘. 성경은 기적 연속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은 기적 연속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도저히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이제 중풍이 걸려서 다 중풍병이 들어 다 죽어가게 됐는데 어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종이 죽어가니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자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종은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주님 앞에 맡기면은 그 운명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아주 멋들어지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돌아온 말은 너희 밖에 되지 말고 오직 정말을 성도의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내 입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으심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할 때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말을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에서 부정이 안 된다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10년 된 혈병자도 일어나고,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을 압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붙든다면 무슨 일이든 다 기적처럼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다라고 노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 운명을 이끄는 일에 또한 말처럼 중요한 게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이끌 줄 믿습니다. 그 말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옵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운명, 정말 하나님께 이끄시는 놀라운 차원의 세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운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이라고 나의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야훼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고 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 저주를 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그 가정이 평화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터가 평화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덤이 없어 이곳에서 죽기를 원했더니 하고 모세에게 한 그 노예 근성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배웠으니 아버지의 그 근성을 버리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인의 근성을 가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전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